근데 가나안 땅은 안 보내줄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두 번째 약속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안 보내줄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안 나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갈라 해요. 왜? 땅 좋제, 강대국이제, 그러니까 전쟁에서 안전하제, 누가 나갈라 하겠습니까? 안 나갈라 하니까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맞지요? 그럼 출애굽기에 창세기권 뒤에 보면 총리의 형제들로서 세금 면제받고 이래가 초대받아가 오고 왕이 잘해주고 이랬는데 갑자기 노예가 돼 있는 것은 안 나갈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종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지요. 그 앞에 왕은요, 17대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가 계속 내려왔고요. 이 힉소스 왕조는 저 위에 있는 셈족이,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중에서 셈족이 쳐내려와가지고 애굽의 17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쪽발이가 와가지고 36년 다스린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18대 왕조는 아하모스 왕조인데, 우리가 발음하기로는 원어로 발음하면 아모스 왕조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한국말로 좀 무식하게 우리나라 말로 발음되는 대로 그냥 다 쓴 게 아하모스 왕조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책 보다가 아모스 왕조나 아하모스 왕조가 나오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 왕조는 원래 애굽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고 아모스 왕조를 18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애굽의 박물관에 가시면요,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서 이제 카이로가 나이로가 그 박물관 가보시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분은 여러분 박물관에 한번 가보면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빈둥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가이드가 따라가가지고 패키지로 간다면 나는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만 있을 테니까 저녁에 찾으러만 와주라. 그리고 여러분 아예 박물관에 가 딜부터가 하루만 있어 보십시오. 유적들이 있는데요, 1대왕, 2대왕 다 있다가 16대까지 있다 17대 헐빈합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18대부터 좀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애굽 왕조들이 봤을 때에 17대 왕조는 재수 없다는 게야. 왜? 셈족이 쳐내려와가지고 자기 17대 왕조를 이뤘으니까. 또 25대 왕조가 그렇습니다. 25대 왕조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쳐올라와가지고 구스인들이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25대 왕조. 그래서 25대도 문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애굽 사람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애굽 자 18대 왕조가 다시 왕조를 찾고 나서는 17대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밥맛이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17대 왕조를 일으켰던 1등 공신인 요셉과 그 형제들도 기분이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거니까,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은 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안 나가려니까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노예로 전락돼 가지고 농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켰다. 벽돌을 구워라, 람셋을 지어라, 국고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내 죽겠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2장 23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우리를 여기 있으면 끄집어내주면 나발이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가라는 대로 갈 테니까 끄집어내 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근고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뭔데? 큰 민족 가나안 땅 이긴데 이제 둘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 나가게 만들. 그래서 2장 그게 끝절이고요. 3장 1절에 모세를 부릅니다. 됐지요?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바로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자기 칭호 그대로 바로 가라 이랬으면 이 바로가 이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놈의 새끼가 거꾸로 못 가게 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열사대기를 때렸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새끼야. 크리센도로 점점 세게 보내라 새끼야. 보내라 새끼야. 보내라 새끼야. 이래 샀다가 10대를 맞은 게 10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10번째는 천황용례를 내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살려꾸다사이.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조건 항복했으니까 출애굽했지요.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입니까? 민수기라. 아이고 사모님 두 번째 대답을 잘 안 하셨으면 똥될 뻔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여러분 백성의 숫자잖아요. 백성 민자에 계수할 숫자거든요. 그 다음 기록했기 때문에 기인데, 그러면 민수기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핵심이 뭐겠노? 인구조사다. 인구조사.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하냐? 중요한 거는 안 읽고 안 중요한 거를 잘 읽는 기로 유명. 그 우리나라 사람 좋은 말에 밑줄 치지 절대로 중요한 말에 밑줄 안 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큰 민족이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5번이나 반복했거든요. 이스라엘 생육이 죽는다고. 그거 아무도 줄친 놈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친 거는 강의 들어서 쳤지. 그 일반 성경에 줄친 거 보면, 형광펜 꺼놓은 거 보면 네 시작은 미약에서 나중에 이빨이 창대한다,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벌겋게 시절이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 아, 딱 치났습니까? 아, 이 개념이 있는 분이다. 강의 들어서 친 건 아니겠지요? 그 여러분, 민수기에서 중요한 건 인구조사인데 우리나라 사람 인구조사 안 읽습니다. 한 번 딱 읽을 때는 속아서 뭐가 나올란가 싶어서 읽었는데, 두 번째 읽어볼 때는 총계만 딱 밑줄 지났다가 나중에 이제 한 5번 읽으면 총계만 읽습니다. 총계. 왜냐면 읽어봐야 뭐 기억이 안 남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는 2번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왔는데, 요 시내 강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고요. 여기 1장에 나옵니다. 몇 장? 그 다음에 여러분, 저 40년 광야길 가다가 저 건티에서 이제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가 시딤이라는 데인데, 요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 나옵니다. 에? 그러니까 모압 입구에서,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더 했습니다. 됐나? 모압 땅 어디에서? 시딤에서. 거기에서 인구조사인 게 26장. 됐나? 그럼 1장의 인구조사 60만 3,550명. 에? 출애굽하기서 막 출발해가 인구조사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가나안 땅 다 와가지고 40년 지나서 인구조사 60만 1,730명. 늘었나 줄었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민수기 내용은 읽어보나 마나, 반피가 아닌 밖에야 읽어보나 마나, 잘 살다가 복을 받았다 1번, 못 살다가 주 터졌다 2번, 못 살다가 주 터졌답니다, 여러분. 7가지 죄, 뭐 음란, 우상숭배, 불신, 지도자, 대적, 안식일 어기고 나무한 거, 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탐심, 뭐 이런 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7가지 죄 때문에 강약길 가다가 주 터지고 뒤지고 주주 터지고 뒤지고 이래. 왜냐하면 큰 민족이 지금도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줄 수가 없습니다. 큰 민족이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인구가 줄었냐? 터졌다는 겁니다. 40년 광야길을 한마디로 줄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거를 진짜 한번 연구를 딱 해보시면 그게 구속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장, 내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을 잡다한 소리 빼고 가장 잘 요약해서 설교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더 전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전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거의 온 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 돌 던지고 난리가 났던 그 설교인데,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에? 그걸 또 한마디로 줄이면 이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요? 갈로 열고 이것들을 지기 뿌야 됐긴데 이기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봐봐.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 다지기 뿔라 했지요. 에? 탐심 부릴 때 다지기 뿔라 했지요. 불신할 때 다지기 뿔라 했지요. 모세를 대적했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때 다지기 뿔라 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다지기 뿔라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면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렸구다 사야하고 빌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성경에 읽어보면 꼭 모세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 모세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툭하면 흥분해가 다지기 뿔라고 모세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감다운 진정하세요. 릴렉스. 지금 이 약속 지금 다지기 뿔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참으세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지키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이번에도 내가 네를 생각해서 참는다. 이렇게 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거를 40년 광야길을 요약한 게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가 잘했을 때 소행 안 하잖아요. 에? 못했을 때 소행이란 표현을 잘 썼습니다. 저희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 두 번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리고 앞으로 길갈로 왔기 때문에 여리고가 처성이거든요. 맞지요? 밑에서 왔으면 아마 시몬 지파 중에서 어떤 성이 처성, 부엘세바나 이런 게 처성이었을 건데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가 처성이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31개의 성읍이 있었지요. 어디가 처성이든 처성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성을 잘 때리뿌야 사기가 용천, 등천, 성천에가 둘째 성도 때리뿌고 셋째 성도 때리뿌고 넷째 성도 때리뿌는데 여기에서 접으면 뭐 똥대푸잖아요. 그래서 요수아가 눈깔이 시절이 뜨고 주먹 쥐고 막 이래가 저걸 지기뿌야 되겠다 이러고 오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칼 빼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야, 니 저 편이야 우리 편이야 니가 왜 똥병 잡고 칼 빼고 서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난 저 편도 아니고 니 편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뭐야 니가? 정체가 뭐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위 하나님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구약에 등장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고 지금은 전쟁자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이까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룻기 4장 7, 8절에 보면 애적에 자기 권리를 무르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에 신발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례, 전통 예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겸손한 자세다, 종의 자세다, 뭐 더러운 죄가 붙었다. 전부 다 사기친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한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이 40에 야 이 새끼야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인력으로 하려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하는 권리 이양 내게로 넘기라는 거.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이니까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따라해봐.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 드렸더니 여리고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총사령관이다. 돌아라. 돌면 자빠진다. 요런 순서대로 돌아라. 여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다음 나중에 입 벌려가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둘째 성은 요 아이성은 여러분 신발을 벗어 드렸다가 너무 콧구멍만 해서 요거는 신발 도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 신발 도로 아나 새끼야 가져가라. 그래다가 져가지고 떡사발이가 돼가지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울고 앉아있으니까 신발 도로 도 새끼야. 그래가지고 또 도로 드리고 그랬더니 복병정책을 써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습을 써라 했습니다. 나머지 남방왕이 쳐들어왔을 때 기습정책을 써라 했습니다. 북방왕이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도 기습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싸웠더니 여리고 자빠졌고 아이성이 자빠지고 여러분 기본은 지가 항복하고 남방왕이 해가 서 있고 우박이 떨어짐으로 이겼고 맞지요? 북방왕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도다. 여호수아는 딴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는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고 싶나?
아하. 당신은 이 사람 때문에 살았다. 그래.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일종의 노조네. 뭐 하다가 이래 됐습니까? 고별 설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왜냐하면 이게 고별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거를 5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앞으로도 너희가 여호와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남은 땅을. 만약에 너희가 우상 섬기면 안 싸워 주실 것이다. 쫓아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쫓아내셨다, 싸우셨다, 이기셨다, 못 쫓아낸다, 안 도와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게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반만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었지요. 그 땅에 예수가 오는 건 안 이루어졌지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도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라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고 감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암나기 새끼를 보다면 감나기 새끼. 자, 유다야는 형제의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왕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제들이 유다지파를 높이고 아비의 아들들이니까 같은 형제들인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말하는 반복법이거든요. 중요한 말을 반복할 때 같은 말을 안 씁니다.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표현 방식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 왕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다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샬롬이거든요. 복수가 샬롬이거든.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미칠 것이니 그에게 열방이 복종할 것이다.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됐나?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이제 왕이 일어나서 예수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주고 나서는 왕을 일으킵니다. 근데 베냐민은 벌로서 준 응답이고요.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 예언대로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유다에는 왕위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 잘했고 솔로몬은 잘 못했지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신명기 17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편네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 다윗은 3개를 다 잘했습니다. 말을 많이 안 두고요. 신명기 사무엘하 8장 3절 4절에 보면 말 1700마리를 빼앗아서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고 100마리만 남겼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역대상 22장 22절 23절 12절 13절인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금을 빼앗았는데 다윗이 전쟁 중에 그 빼앗은 은금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금은 1톤짜리 3,400개 1톤짜리 3,400개니까 3,400톤을 금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은은 34,000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9장으로 넘어가면 개인의 은금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드리고도 그 고백을 합니다.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뭐 그렇게 고백을. 흔히 주보에 많이 올라가 있는 말이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 해서 여자를 많이 안 뒀습니다. 몇 명 두던데요. 네가 왕해봐라. 그것만 두고 말란가. 그런데 솔로몬 이놈 새끼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게 나중에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했는데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 말을 엄청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 했는데 은과 금으로 가지 방패를 만들었지요. 큰 방패는 금 몇만에 넣고 작은 방패는 몇만에 넣고 이래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금으로 만다고 방패를 만드노. 시절이 막 햇볕 쬐어 있는데 금방패 들고 가지고 야 이래가 눈부시 일할 동안에 가서 찔러 뿌려고 그랬는데 금으로 만다고 방패를 만드노. 여러분 자랑하려고 자기 부를 자랑하려고 금으로 그걸 처재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은금을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몇 명? 1000명. 하긴 뭐 우리나라 걸상왕보다는 못하지요.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6. 여러분, 그 백제에 그 예쁜 여자가 몇 명 있다고, 어이? 고구려 강개토 대왕 때문에 저 만주까지 했으니까 좀 낫더니, 백제에 그 예쁜 여자 몇 명 되겠노? 오근삼이 들어갔다. 걱정하라, 문지사도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그 여자 이름이 삼천이었을 것이다. 아니, 안 그러면 그 백조에 뭐 여자가 몇 명 있다고 그 3000명이나 들어갔겠냐. 궁녀 이름이 삼천이었을 것이다. 그때도 솔로몬 1000명. 왕이 하지 말라는 3가지 다 했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솔로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도 성전 짓고 잘한 짓이 있으니까 니 때는 놔두겠지만 니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질 기다. 그래서 그 아들놈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나눠지지요. 여로보암의 왕조는 반역의 역사, 피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대 망하고, 바하사 일어나서 바하사 2대 망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가 4대, 5대까지 내려가다가 망하고, 예후가 예후 없이 오므리 왕조를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돼가 5대 해먹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왕조도 없습니다. 이놈이 저놈지기 회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잡혀갔는데,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말살 정책을 썼냐면, 그 수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잡아가 저희가 정복한 국가에 전부 다 씨 뿌리듯이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걸 이스라엘이라 하거든요.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 섬긴 것에 대한 벌로 너그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씨를 심는다, 뿌린다는 말인데, 씨 뿌리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 열국에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루어져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한 국가에 한 놈씩 놔두면 독립한다고, 모아놓으면 독립한다고 싹 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뿌려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자빠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진 상태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자풍 씨가 섞여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독립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게 북아수르의 포로국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미 포로로 잡아온 것들을 또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띵한 것들만 남겨놨는데 그 띵한 것들하고 또 자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튀기 천국이 되었습니다. 피가 섞이고 언어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것들이 올 때에 소신, 닭신, 말신, 개신, 모든 신 이름은 다 짐승 이름입니다, 여러분. 짐승으로 만들어진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토착신인 여호와신하고 같이 섞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짐승신만 섬기다가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 왕한테부터 여기 자꾸 재앙이 일어나는데 알아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안 섬겨서 그렇다는데요. 그러면 그 나라 신도 인정해가 너가 그 나라 갔으니까 같이 섞어서 섬겨라. 그래가 소신, 달신, 마신, 개신, 거기에다가 여호와신 이래가지고 섞여서 혼합 종교가 된 게 사마리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남유다는 나중에 사마리아하고 말도 안 해. 700년 동안 말을 안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남유다는 왕위가 안 끊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위가 끊어지는데 남유다는 몇 번이나 끊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열왕기 상하를 잘 읽는 비결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반역의 역사인데 남유다는 왕위가 안 끊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창세기 49장 9절에 예수가 오기 위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유다는 예를 들어서 아달랴 때 끊어질 뻔했고,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때려치고 지가 왕이 되려 했거든. 북이스라엘 시집 온 년이. 맞지요? 그것 때 끊어질 뻔했는데 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가 없이 죽는다 해서 끊어질 뻔했는데 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6장이 그 이름 뭐야, 그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다가 이도모가 서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아하스 때에 계속 왕위가 이어지고 뭐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세계를 장악한 아수르를 얼른 망하게 했습니다. 남유다도 제가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국으로 잡혀가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잡혀가면 아수르에 잡혀가면 포로국을 섞어버리니까 얼른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일으킨 겁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왕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한때 살게 해주고 세금만 받아 처먹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요야기는 3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34년 후에 풀려나가지고 여러분 왕과 함께 같이 밥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인정해 준 거예요. 꼭두각시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해당이 구약 성경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신약에 해당이 생기지요. 거기 포로국 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성전을 지어가지고 제사 양 죽이고 소 죽이고 이런 제사는 못 드리더라도 너희끼리 그 모이가 기도는 하고 성경 공부는 해라 하고 왕이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새 마을 네 도시에 함께 살도록 해줬습니다.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한 도시에 집어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락과 고라와 다산과 뭐 이런 데에 너희끼리 살아라고 집을 줬습니다. 마을을 같이 살게 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70년 후에 고스란히 자기끼리 살다가 고스란히 들어왔기 때문에 남유다는 혈통이 보존됐고 북이스라엘은 가보니까 눈가리가 빨갛고 노란 거요. 이것들은 눈가리가 와 이래 됐어. 알고 보니까 윤수일이 인순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하는 아브라함 자손이 유다 자손이 70년 후에 돌아보니까 북이스라엘과 갈릴리 저것들은 섞였던데 그래가 그러면 거리를 두자. 이것들이 거리를 두니까 이것들은 그래 일동굴다하고 저것들도 딱 서품.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두 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온다고 저끼리 같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로 700년 동안 지낸 거예요. 성령이 오기까지. 그러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가 올 때까지 14대, 왕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저주들이 복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 교제가 끊어졌죠. 선악과 따먹으면서 교제가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되고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낙원을 약속받고 이 복을 받는 대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천하만민이. 그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게 뭐밖에 없네. 성경에 변두리 말고 핵심절 골목길 말고 대로 우리로 치면 경부선 이런 걸로 치면 열세절에 의하면 성경에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은 뭐밖에 없느냐.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됐고 됐지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준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 준 거 됐지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예수를 보내준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했으니까 예수를 보내준다가 신약 말라기까지. 신약에 예수 왔지요? 이제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은 뭐밖에 없느냐. 세 번째 약속. 너와 네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요것만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이다 말이야. 그래서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지상명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지상명령으로 그걸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올 거,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올 거, 그것만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야! 이제 세 번째 약속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가라! 이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라 안 하면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가 아니고 뭐? 기다리라. 무조건 웨이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라 하셨느냐?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듀나마이 이거에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 듀나마이를 영어로 해서 다이나마이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듀나마이, 권능. 영어로는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와가지고 절마한테 이 말을 해라, 절마한테 이 말을 해라. 자꾸 안에서 부담감을 줘. 감동을 주고 보이고 생각이 나니까 안 씹으릴 수가 없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락하는 말을 씹으리게 되고 씹으리니까 얘가 놀라는 게라. 어떻게 알았냐 이래 되는 기야. 그래서 정인이 되뿐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무식한 한국 사람들이 핵심을 3개만 찍어볼게요. 성령, 권능, 정인. 수동태니까 되리라. 정인이 되짚부는 거 맞나? 한국 교회는 어째 만들어놨냐면 성령, 성김, 정인. 왜냐하면 성령을 대가리로는 인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님 성령 인정해야 하냐? 성령의 능력이 있어 없어? 장로님한테 무슨 능력을 행하고 계셔? 장로님이 기도하면 죽은 개가 벌떡벌떡 일나나? 예언하시나? 이거 한번 봐봐요.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하지요. 나도 옛날에 고신에 있을 때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신 사람들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확 장구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고신도 많이 세련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장로도 가끔씩 보입니다. 그 성령을 진짜 많이 인정하는 대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네 성령을 인정하나? 한다. 그럼 네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왔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온 거 증거돼 봐라. 이게 나타남이 뭐냐?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아니면 옛날 성경에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믿음, 병고침, 방언 통력, 예언, 영분별, 능력, 행함 이런 걸 써놨거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이야기다. 기억나지? 근데 그거 보면 은사를 뭐라 했냐면 성령의 마음 나타남. 성령의 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대가리로 성경을 인형과 간염 속에 가다 놨습니다. 성령님 카지만은 대가리로만 인정하고요. 성령의 파워가 없습니다. 나타남이 없단 말이야. 나타남이 없으니까 정의는 돼야 되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붕대해야 되겠는데 성령을 대가리로만 인정하고 성령님 카기만 했지 성령으로 인한 파워가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네. 그러면 그 없는 자리에 뭘 집어넣었느냐? 성김을 딱 집어넣었다. 장로님 어때? 이 말이 동의가 좀 되시나? 동의되십니까? 성김을 딱 집어넣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발빠르게 움직이는 목회자들이 하는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 뭐냐면 셀교회 아니면 가정교회다. 셀교회는 2개로 나누어지는데 G12 외국산이다. 국산 셀은 D12라고 해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라고 부산에 그 D12를 퍼뜨린 사람이 있고요. 외제 D12는
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했던 이름은 빠묻지만은, 그 양반이 가져온 영적 카라반이 되라, 요거 아니면, 싱가포르 이런 데서 온 그 G12 있다. 요거가 한국에서 발빠른 목사들, 그나마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봐야 되겠다고, 막 한국의 제도들을 알아보고, 요거 도입해야 되겠다고, 발빠르게 바다다다닥 끓이는 것들은, 그래도 이거 행기하고 있는 게 지금 국산에 퍼진 게 뭐냐면 G12 아니면 뭐요? D12. 요거 두 개는 같은 게인데 외제냐 국산이냐 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 가정교회. 근데 한번 봐봐요. 나는 D12도 한 5년 했고요. 가정교회도 지금 한 5년 했습니다. 다 5년 됐지? 그 두 개 다 해봤는데 그 셀에 가면 성기라 소리 억수로 많이 합니다. 성겨라. 첫 주째 뭐 해가 생기고, 둘째 주 뭐 해가 생기고, 셋째 주 뭐 전도대상자, 셋째 주까지는 기도회가 정해가지고, 넷째 주에 가벼운 선물하기, 다섯째 주에 찾아가서 뭐 하기, 여섯째 주에 편지 쓰기, 순서는 안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곱째 주에 감동적인 선물 주기, 여덟째 주에 만나가 차 마시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리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셀은요, 섬기는 겁니다. 전도 방법은.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 가정교회로 전환해라 해서 가정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가정교회에 치보니까 있는 게라 그래 갔습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로 전환해라 하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저가 잘하기라고 눈가리 뜨고 이래가지고 딱 저걸 준비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성기라 소리를 셀에서 성기라 새끼야 이렇게 했다면 가정교회 가니까 성기라 새끼야 성김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제 성기라 새끼야 요서는 성기라 새끼야 그럼 막 셀을 가리켜 우리 교회에서 시부려야 되니까 열심히 적었습니다. 적고 있는데 100만 년 만에 한 번씩 나한테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냐면 속았구나 속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귀야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헛소리를 시부리고 있어? 꺼져 새끼야. 그랬더니 니는 목자의 음성도 모르느냐 속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들려주셔야 구분이 되지. 가끔씩 들려줘 놓고 니는 목자의 음성도 모르지 그러면 언제 들어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근데 속았다. 그 들을수록 이게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도 모르냐 속았다. 하나님 가라에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시스템만 배우라 한 거지 무슨 말이냐 거기에 있는 어떤 내용물은 성김이 아니다. 하드웨어가 이 시스템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성김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오중직인가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김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들은 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설득을 시켜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김으로 전도하면 전도하는 자가 지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삼성 부장 마누라가 김밥 장사하는 사람 파출부띠 했습니다. 김밥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 전도를 했더니 너같이 배지 부른 것들이나 교회 댕기지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날 쉬는데 그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 청소하고 공부 봐주고 이래야지 그날 교회 가보면 저땀 아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일주일에 2번 가서 파출부띠 줄게 니는 교회 온나 이런 거야. 열심히 있어 없어? 우리 교회 열심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놈 듣고 오겠노? 에? 그래가 이 바쁜 한국교회에 1년에 몇 번 듣고 오겠노? 그리고 듣고 온다 해도 몇 년 계속 하겠노? 전도하는 놈이 지친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영이 끌려오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문집사님 따라해봐요. 영. 혼. 저는 육. 그럼 여러분 뭐가 이분설 주장하는 데는 영육이 한테 묶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설을 주장하는 교단은요. 영, 육 이렇게 된 겁니다. 혼에 육이 묶였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삼분설 주장하는 교회는 간단합니다. 그냥 영혼육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김으로 전도하면
이거는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됐나? 이거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시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김으로 전도하면 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홍과 육이 감동을 받아서 전도지 들고 1년 정도 성기면 맞고 어쩔 수 없이 달려갑니다. 그저는 못해. 이때까지 무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가면 영은 아직 왜 살아났노? 영은 아직 죽은 상태에서 아직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것들이 딸려와가 있습니다. 그럼 몸띠 주인은 누구냐? 영입니다. 이거는 교회 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몸이니까 하나로 보시면 절대로 목회 개념이 안 섭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를 빨리 생명을 주고 살려야 되는데 이건 디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건 못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함수가 이렇게 조금 물려있는 거 기억나지? 함수 그래프에. 그런 것처럼 영과 육과 혼이 조금씩 물려 있습니다. 이 혼이 이성으로 말씀을 받고 하면 이것도 영향을 미쳐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 되면 다행인데 살아나기 전에 사단이 충동지레가 끌고 가쁩니다.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은 어디 있는지, 이거는 교회 왔는데 야는 어디 있는지 비밀입니다. 노래방에 영은 죽은 채 노래방에서 짤짤이 흔들고 있는지 현지차하고 자빠지 자고 있는지 골프장에서 캐디하고 눈 맞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얘들만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얘가 말씀을 듣고 얘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얘가 살아나는데 10년. 요 살아나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요 소리인데 10년. 그 다음에요. 여기 일꾼 되는데 10년. 그래서 자연인이 일꾼 되는데 셀리더나 교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일꾼 되는데 20년 걸립니다. 여러분 교적부 한번 DB 보세요. 교적부. 새로 온 것들이 일꾼 되는데 몇 년 걸리는가? 이게 성김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이게 끌고 나가쁘든지 80%에서 90%를 얘가 끌고 나가쁘고요. 다행히 정착하면 일꾼 되는데 20년 걸린다. 이게 성김으로 전도한 결과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김으로 한 결과. 여러분 첫 번째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는 안 되니까 애굽에 보낸 거 이거 사람이 한 거가? 요셉이 지가 뭐 결단해가지고 첫 번째 약속에 수종되려고 애굽에 내려가 국무총리가 됐나 시험치가? 셀이 막 고집에 필성 이래가지고 셀이 막 애굽어를 공부해가지고 셀이 막 과거 치가지고 애굽에 장훈급제가 국무총리 됐나?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국무총리 만들어 놓고 기근 일으키가 기 내리가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도요. 안기 나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열사대기 크리스텐도로 때려가지고 나오게 하셨고요. 몇 번이나 치기불락 한 거 약속 기억해가 오래 참으셨고요. 가나안 땅 가서 싸움할 때 니발에서 신을 벗으라가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 예수가 오는 것도 왕위가 안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전략으로 준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임했다가 아니다. 파워가 온다. 듀나마이가 나타난다. 그 듀나마이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만들어 본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전략으로 치면 성령, 권능, 증인. 한국교회는요. 성령의 파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을 대가리로만 인정하니까 파워는 없어져 버렸고 거기에 성김을 딱 넣어놨습니다. 성김, 증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섬기는 놈이 지치 푸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놈이 지친다. 그 다음에 끌려온 놈이 가쁘거나 오도 정착하는데 20년 걸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 보면요. 믿는데 하루, 일꾼 되는데 1년이면 떡을 치는데. 가본 일을 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전도자는 이게 말리잖아요. 사도, 선지자, 보험자, 어제 말린 거 봤지요? 전도자는 이게 말리잖아요. 이게 말리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예언으로 전도할 놈이면 요게 따라 말려라. 치료로 전도할 놈이면 이게 따라 말려라. 오중지kim 책에 이게 손가락 다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막 놀라는 척 하지 마시고, 예, 이게 말려라. 그래서 요거 둘이를 딱 엮어주는 겁니다. 요거 둘이를. 그 다음에 사실 전도하는 데는요,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성도를 다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요거 2개 가지고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됐나? 네.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요거를 딱 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씩 짝지어 준 것처럼. 에?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제 우리 치료사역 하는 거 봤지요?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치료사역 할 때에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바디메오 협회 회장입니다. 7억 같습니다. 비는 게 없습니다. 눈가리에 비는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제 같이 시어봤던 친구 잘 보거든요. 조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우리 교회 따라온 사람 멀티로 다 되고 치료도 되고 예언도 되고 영도 열어줄 줄 알고 훈련도 시킬 줄 알고 강의도 할 줄 알고 뭐 예언도 하고 치료 축사도 하고 다 하는 것들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오직 시부릴 좀 알고 축사 조금 하고 뭐 이런 거 보이는 건 치료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이는 놈을 옆에 세워가지고 본 거를 중계해라 하고 나는 눈가리가 안 보이니까 걔 하는 중계를 듣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허리에 협착이 이루어졌다면 벌어져 새끼야. 그리고 벌려놓고 내가 영을 쫙 찍어가지고 칼을 구해가지고 벌어져 이러면 이게 벌어져하고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기쁨의 교회가 나는 목사님 뵙지는 못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그만큼 세워놓는 거 애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축사를 좀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시라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왜냐면 해보고 그걸 보고 내가 그 위에 다른 걸 입혀줄 테니까 해보라 했습니다. 그 내보다 나오면 내가 배워야지 내가 무슨 놈의 재주로 내보다 더 낫는데 가르쳐 주겠습니까? 해보라 하니까 뭘 이러고 그냥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짜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끝에 칼을 구해가지고요. 뼈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 됐다. 협착됐다. 이거 들어놓는 게 요 고정시켜 놓고 채워져. 5초 안에, 3초 안에, 2초 안에, 1초 안에. 그리고 채워졌다고 믿고 그냥 그러면 저 시어가 씹으리는 겁니다. 몇 프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어제 눈이 떠있던 사람은 지금 눈앞에 디지털 시계로 100이 딱 뜰 겁니다. 지금 또 보이는 사람 디지털 시계로 100 보이는 거 벌건 숫자가 그래 10씩 줄어들어 보이는 사람 그래 거기다. 그리고 그걸 씹으리는 기다 지금. 그러면 0이 있으면 0을 찍어가 나는 끌고 가면 저서 90, 70, 60, 40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있으면 병을 찍어가 빼푸는 기다. 그냥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원리가 간단하지요. 그럼 나는 눈깔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어디 들어앉아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는 놈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이 있다. 나는 보이기도 하고 손에 칼도 이제 기도해 보니까 나왔더라. 그럼 지 혼자 다 한다. 그러면 보편화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보편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 하면 지 혼자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걸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선지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눈은 잘 보이는데 이 기름이 없고요. 이거 기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잘 하는데 뭐 눈에 비는 게 없고요. 이 사람은 기시다 치십시다. 에? 뭐라고 정체가?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 이기겠어 저겠어? 아줌마인데 쉐리 막 때리쁘면 이기지. 그러면 뭐 질기 뭐 있어? 우리 마누라한테는 내가 지지. 이 여자한테 질기 뭐 있어? 뭐가 짜면 되지. 근데 이 여자가 투명 인간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살금살금 내 뒤에가 눈깔이 뽑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이 여자를 무슨 재주로 이겨? 귀신은요 겁이 날 게 없어. 내가 예수의 이름 있지, 보혈 있지, 뭐 내가 뭐 질기 뭐 있어? 근데 귀신은 눈깔이 안 보인다는 게 단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치료 축사를 어떻게 하느냐?
보는 놈은 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단 말이야. 나는 안 보이는데 손의 능력이 있단 말이야. 보이는 놈은 하는 놈이 지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넘시키는 답답하거든. 에이 그거 말고 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라. 잘 되는가? 내만큼 안 된단 말이야. 손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이를 딱 묶어 놓는 거라. 그래서 둘이서 전도하러 가라면 나는 보이는 질에 씨부리고 나는 안 보이는데 손에 기름이 있어서 본 거 반대로 하는 기라. 혈관이 막혔다면 혈 뚫어 새끼야. 부는 거 뚫어지라고 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그 다음에 협착이 이루어졌다면 뼈를 이렇게 들어놓고 그 다음에 채워져 이라고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연골 없다면 내 손에 연골 한 무더기 와. 그거 여기 채워져. 그리고 뭐 그걸 막 오래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진짜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초 안에 채워져.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5초 안에 채워져라면 5초 안에 채워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5초 안에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 보는 사람은 보아오니까 부담감이 없지요. 안 보이지만은 자가 봐주니까 치료자는 부담감이 없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전도가 누구나 전도할 수 있고 능력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사역자들이 지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전도하러 갈 때도 그 짝대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 짝대로 사역하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 짝이 지어져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럼 가면 누구 만나줄까? 그럼 그림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빨간 모자 쓴 사람 만날 기다. 그럼 그거 가서 전도해보면 오든 안 오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러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아프냐? 보여주든지 안 그러면 아픈 데서 말해라 해도 느끼고 아니면 지가 보이면 당신 여기 아파. 간 안 좋지? 뭐 폐 안 좋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기도하면 야 차 한잔 마실 동안에 치료해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카페가 차가 있습니다. 차가 뭐요? 그 25인승 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카페로 만들어가 개조해가지고 껍데기를 번지르하게 만들어가지고 중고 같은 거 사가지고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만들어가 끌고 그 어디 공간에 딱 앉혀놓고 한 10명 20명이 가가지고 삐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잡아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 데려다 주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 하면 치료해주고 아픈데 없다 하면 예언해보고 그 차 한잔 마실 동안에 뭐 낫는다 하고 그래가 거기서 전도하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놀래가지고 번호 주거든요. 아픈 사람은 지체기까지 여러분 몸 한두 군데 안 아픈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면 교회 카페가 있거든, 우리 교회는. 그 쿠폰을 무료로 주는 거야. 한 2장 주면 지 혼자 오면 쪽팔리니까 뭐 손님들 뭐 저 가족들 데리고 온다면 한 2-3장 주면 될까 이가. 그러면 오면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만약에 온다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온다면 그날은 예언자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가 그 사람들 오면 만나가 그 자리에서 또 예언도 해주고 치료 축사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교회가 어째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나도 주워 들은 소리를 지금 이제 요약해가 아는 소리. 왜냐하면 나는 전도자들한테 전도할 때 안 가거든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매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대충 맞나? 아 그렇나? 주워 들은 소리를 저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삐끼가 있는지는 몰랐으면 이번에 차 타고 오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삐끼 모르나? 구두 찍어 오는 게 삐끼 아이가. 딱새 따로 있고 찍새 따로 있고 찍새가 삐끼다. 예, 전문 용어입니다. 안 좋은 일 전형으로 안 좋다는 사고를 버리세요. 좋은 데 쓰면 다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게 성경에. 자, 여러분 우선 이해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전도하는데 많은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내한테 직접 한 게 나도 주워 들은 소리입니다. 제3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날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입니다.
자기가 그전에도 전도 가라면 모자 디비 쓰고 전도 가기는 쪽팔리니까 모자는 푹 디비 쓰고 전도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기는 했는데, 전도하는 날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다 했지. 누구? 김현정이. 자기가 전도하는 날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본당도 사역하고 또 어떤 때는 나가기도 하고 또 안에서 본당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짝을 지어놨습니다. 처음 한 몇 달은 여러분 열매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처음에 없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폭발적으로 될 기다. 왜냐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처음에 전도하러 댕겼습니다. 예수가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요단강 근처를 두루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거든. 3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문이 나면 나중에 예수가 어느 집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사람들이 용신할 틈이 없다. 들어갈 틈이 없다. 이래 되거든요. 이게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어디 지나가면 나중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육지에서 사람이 봤습니다. 저 각도로 배가 가는 각도로 탱가 볼 때 저리 가는 것 같은데 그래가 막 도보로 뛰가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아픈 자의 답이요, 문제 있는 자의 답이요, 귀신 들린 자의 답인데 한국교회는 아픈 자의 답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의 답도 아니고 문제 있는 놈의 답도 아닙니다. 정신병원이 문제 있는 귀신 들린 놈의 답이고요. 병원이 아픈 놈의 답이고요. 약방이 아픈 놈의 답이 덜 아픈 놈의 답이고요. 문제 있는 놈의 답은 무당이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납니다. 병원은 계속 치되고 치놓은 병원마다 차고 넘칩니다. 예. 정신병원 차고 넘칩니다. 귀신 들린 것들이 그리로 다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당도 여러분 무당이 10년 상간에 얼마나 정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이버를 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게 될 겁니다. 홍보했기 때문도 있지만요. 진짜 무당은 계속 늘어나고요. 영향력은 점점점 뻗어갑니다. 요즘 믿는 사람도 무당한테 갑니다. 우리 교회 변옥주라고 어떤 옛날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라고 그렇게 세가봐 이야기해도 기도 안 하더니 어느 날 산기도 가는데 온 거야. 그래서 옥주야 네가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말 못해요. 이렇게. 그래도 해봐라 이랬더니 사실은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진현아 너는 여기 왜 와서 맞박이 십자가 그려졌어 있냐나 교회 가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 평소에 뭐라 했지 이렇게 기도해라 했더니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산기도 따라왔다는 거. 그래 야 이거 사이시 무당이 가라가니까 한 방에 순종해 오고 그래 나는 가라가면 오도 않을 거야. 씁쓸한 저녁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다. 여러분 여기 목사 있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여기는 아가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를 계속 훈련을 시키십시오. 저는요 성령사역을 접목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낮에 4대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낮에 예배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전부 다 그거 해라. 예언놀이, 치료놀이, 축사놀이, 임파테이션놀이 이 네 놀이 외에 딴 놀이 하다 잡히면 머리털 실 뽑아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맨날 저끼리 임파테이션하고 대가리 대미고 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언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훈련 하잖아요. 옛날에 제자훈련은 4시간 반 했습니다. 8시에 모아가 12시 반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2시간 반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2시간으로 어떻게 줄였느냐. 답을 미리 다 줬습니다. 답을 주니까 써가 오라 해가지고 답을 써가 왔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썼으니까 적을 시간이 줄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심으로 대충 때리쁘고 그 다음에 2시간은 나머지는 치료축사 예언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제자훈련이다. 그럼 여기 내 자리다. 에이? 그럼 내가 일 나가지고 제자훈련 끝냈다. 그 다음 시간은 내가 임파테이션부터 하는 거야.
나는 뭐 치료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치료하는 거야. 치료, 축사, 치료, 축사, 치료, 축사 들어가, 치료, 축사 들어가. 그 새놈째 하러 가면 여가 일나는 거야. 여가 일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눈이 열렸다. 그럼 나는 눈깔이 보는 걸로 기름 붓는다. 보는 걸로 기름 붓는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또 이 사람이 세 사람 지나가면 이 사람이 또 일나는 거야. 그럼 나는 듣는다. 나는 듣는 기름, 이라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나는 다 오면 나는 또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목산에 이라 똥품 잡고 안 있고, 나도 그냥 받는 거야, 앉아가. 그래가지고 한 바퀴 다 돌면, 제일 끝에까지 돌면, 그 다음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치료 임파테이션 했으니까, 치료 임파테이션 했으니까 짝지가 연습해보자. 아니면 치료 대표로 한번 해볼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요 하나 차리고, 저 하나 차리고, 요 받고 나면 저 받으러 가고, 이래가지고 12시까지 계속 시켰습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도록 모든 제자훈련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 군사반, 사도반 졸업할 때가 됐는데, 예언치료 축사를 못한다. 다시 군사반으로 바꾸고. 그러면 12주, 24주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해볼 사람 이라면, 요래가 A형 가만히 있으면 다시 2년 더 해야 되는 기라. 그래가면 할 수밖에 없더라. 졸업이고 나버려. 안 시켜주는데 어쩔기라. 공화국이다, 나나 공화국.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게 잘하는 놈이 있으면 주일날 강구해가지고 오늘 절마한테 100명이 연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한 주에 100명이 연받으면 뭐, TP지 뭐. 그 자꾸 장을 주는 거. 그래서 학교를 나중에 만들고요. 자체적으로 학교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주일날 2시부터 4시까지인가, 4시부터 5시까지인가 뭐 계속 사역을 하니까 우리 교회 주일마다 몇 명씩 와? 네? 100명씩은 전국에서 기도받으러 오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계속 치료받았다, 예언받았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좋은 거라. 왜냐면 예언훈련도 되고 치료훈련도 되고. 지금은 뭐 이제 훈련 안 해도 뭐 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100명씩 와주는 게라. 내 방에도 한 50명씩 옵니다, 여러분. 나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10년밖에 안 해. 나 그러니까 많이 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몇 년 하셨습니까, 사역? 4년. 목사님보다 내가 많이 했네요. 나는 여러분 치료 사역이 많이 한 사람 지금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보다 더 오래 한 사람보다도 제가 더 속도나 이런 병 고치는 걸로 하면 제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 빠릅디다 보니까. 왜냐하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죽으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능력 전도로 딱 받아왔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이거부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긴갑다 싶어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걸 배운 대로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목장에 가면 예언치료 축사 안 하면 안 되니까 목장에 가면 받고 열어달라고요. 목장에서 해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로 들어가고요. 학교로 들어가가 졸업했는데 현장이 없으면 또 안 예쁘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어가 2시 반에 100명이 나 좀 잡사하고 찾아오니까 대가리 팀이고 찾아오니까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도팀이 지금은 월요일팀 생기고 뭐 화요일팀 생기고 뭐 금요일팀인가 뭐 하나 더 생겨 목토 생기고 그래가 여러분 매주 전도가 목장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막 올해 마치고 나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전도 나가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에서 저 교회에 귀신 쫓아낸다, 저 교회에 치료한다 소문만 딱 나쁘면요 식당 소모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점심때 뭐 어디 차 마시러 갔는데 어디 대나무 밭에 둘려 있는데 한 끈만 딱 지나갔는데 무슨 대나무 천지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가 우아하게 한 잔 때리고 왔다니까. 근데 내 생각에 야 저기에 누가 사람들이 오겠노 싶어요. 에? 그 어디 완전 시골이라 이 시안에 큰 도로였는데 분명히 어디로 갔는데 한 1분 간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 분위기가 시골이라 누가 처음으로 오겠노 싶은데 나도 왔지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희한한 거라. 아메이 제품은 여러분 제품 좋은 것들은 소문이 나가야지 그 사람 텔레비 안 때리거든요.
근데도 귀신같이 아메이 제품 한두 개 안 쓴 게 어디 있습니까? 집구석마다. 이게 입소문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있으면 모여들고요. 답이 있으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답이 없는 세상인데 와. 모여지. 그러다 돈 안 받지. 왜 안 모여? 난 내 눈에는 이게 보면 예수도 소문나면 나중에 용신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데 비행기 70, 80% 연료가 들어갑니다. 아시나? 나는요, 성령사역은 안 하던 게 없어진 게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뜨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떴다 하면요, 못 말립니다. 그거는.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네. 여러분, 오중직임이 풀어지고 전도자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전도자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요.